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 사람이 선하다고 할 때 무엇을 선하다고 합니까? 남에게 좋은 일을 했다? 어려운 사람에게 뭐 돈을 좀 주었다? 먹을 것을 주었다? 이런 게 선한 일입니까? 맞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근데 조그만 도움도 있잖아요. 뭐 빵 한 조각을 주는 일에서부터 아주 큰 도움, 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뭐 이런 일까지 도움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네. 도움을 주고 난 후에 돈을 받거나 보상을 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자기 이름이 신문에 난다거나 방송에 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일이 아닙니다. 도움을 준 게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도움을 주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심지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공감이 갑니까? 네. 여러분 그럴 줄 압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요,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 아세요?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줄 때 진정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줬을 때 이게 선한 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선한 일을 해보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인가, 정말 선하고 착한 일이 무엇인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아무것도 안 해요. 쉽게 말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요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랬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여세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랬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그래서 일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심지어 일을 한 사람은,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요, 죽이라고 했어요. 한번 볼까요? 열세 동안은 일을 하고 이랬 날은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안식일에 일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였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 들켰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온 회중은 진 밖에서 그를 돌로 쳐야 한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온 회중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도 그를 진 밖으로 이끌어내 돌로 쳐주었다. 아니 여러분, 안식일날 일하면 돌로 쳐주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살아남을 사람 몇 명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를 근거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네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하고 시비를 걸은 거야. 이게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예수님 보고. 이거 보세요.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오늘 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어. 얘들도 이게 남의 밭에 이삭을 잘라서 먹어, 제자들이. 이걸 뭐라 그러죠? 요즘 우리나라 말로? 서리, 밀서리. 이렇게 한 거야. 눈에 띄게. 배가 고프니까 했겠죠.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합니다.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시비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상상할 데 없는 말을 딱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말씀, 너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 할 줄 모르냐? 악한 일 할 줄 모르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을 한 의미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말에 그 말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 껍데기로 일하지 말라 하니까 그 껍데기만 얘기하는데 그 말의 깊이, 그 말의 본질을 너희들은 모르고 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의 본질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너네들은 무조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만 믿고 그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좋은 일을, 선한 일을, 목숨을 건지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지 무조건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읽은 대로 병자도 고쳐주고 먹으라 그랬어요. 배고픈 자에게 먹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는 거, 목숨을 건지는 일과 6일 동안에 착한 일하고 목숨 건지는 일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선한 일, 살리는 일, 목숨을 건지는 일은 안식일이 아니라도 다른 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예수님이 특별히 뭐 이거 이날만 착한 일을 하라, 이날만 목숨을 건지는 일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안식일에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중단하고 선한 일, 살리는 일을 하라고 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요? 6일 동안에 하는 착한 일과 선한 일과 안식일에 하는 착한 일과 선한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6일 동안에 돈 벌고 착한 일 하는 거, 선한 일, 목숨 건지는 일하고 안식일 날 선한 일하고 목숨을 건지는 일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질이 다르다고요. 이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물론 안식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인자가, 주님이, 하나님이 왜 안식일에만 주인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주인이에요. 다 주인인데 왜 유난히 이날만 주인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뭘까, 이 말이에요. 자, 안식일에 하는 선한 일과 6일 동안에 하는 선한 일이 똑같이 갖고 가장 달라요. 뭐냐면, 안식일에 하는 선한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에요. 가장 착한 일이에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착한 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랑 시간 보내는 90점이에요, 90점.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안식일의 주인 되는 예수를 사랑하는 일이고, 사랑에 빠지는 일이 선한 일이에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하고 사랑에 빠지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고 목숨을 건지는 일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에게만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날, 이것이 안식일에 이 세상에서 하는 가장 선한 일입니다. 6일 동안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목숨을 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일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에게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6일 동안 하던 일을 중단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동안에 딴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딴 일 하는 자를 배신자라고 그리고 돌로 쳐 죽였잖아요. 아까 그거 나오잖아요.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인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날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랑에 빠져 보셨어요? 아니 주님과 나중에 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 봤어요? 네. 장로님 이렇게. 그래 좋죠. 아니 장로님 물어볼게요. 빠졌다니까. 지정수 권사님 딱 사랑에 빠졌을 때 딴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고.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딴 일 못 하잖아요. 그게 주님과 사랑에 빠지기 위해서 6일 동안에 이들 멈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 일하지 말라 이거 가지고 율법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본질을 알아야죠, 본질을.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저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사람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대요.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종이고 바다가 잉크인데 그걸 갖다가 다 써도 사랑을 다 쓸 수 없대. 이 사랑에 빠져봐야 하는 소리예요. 이거 식적인 표현 아닙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또 아쉬운 거. 이 사랑에 빠져봐야 알아요.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이 송명의 시인 태어날 때부터 몸이 오그라져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시를 썼는데 어떻게 이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니까 이 사람 입에서 어떻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그리고 남이 없는 거 갖고 있대.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랑에 빠지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목사 은퇴 제도가 한국에서 됐을 때 이제 65세인가 70세 은퇴가 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반대했어요. 나는 은퇴 안 해, 죽어도. 왜 그러냐면, 나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목사 됐거든? 그런데 왜 또 내가 은퇴를 해? 죽을 때까지 해야지. 우리, 여기 미국에 우리 교단은 제가 없앴어요. 나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목사 된 사람이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근데 뭘 또 왜 은퇴를 해? 이러고 제가 빡빡 우긴다고요. 저는 딴 거는 몰라도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목사 됐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수와 사랑에 빠지면요. 그거 다 그래요. 그렇다고 뭐 세상 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주님과 사랑에 빠진 다음에 명예와 부귀가 있으면 좋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런 거 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 이 슬픔 많은 세상이 천국. 중한 죄짐을 용서받고 나요. 예수를 믿고 예수와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한번 읽어봅시다. 가장 고개함으로 나는 그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렸고 그 모든 것을 옹호하고. 이걸 오해해가지고요. 이 세상 건 모든 건 소용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칼이 하나 있어요. 칼이. 이 칼을 잘 쓰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딱 던지면 가서 꼽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죽죠. 그렇게 칼을 아주 그냥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칼을 이렇게 잘 쓰던 사람이 주로 나쁜 데 쓰는 거야, 그 칼을. 사람 때리고 위협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럼 그 칼을 쓸까요, 안 쓸까요? 네? 그 칼을요,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요리하는데 쓰고요, 부엌에서. 그 칼로 조각 만드는 데 쓰고, 그 솜씨를 해로 여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해로 여겼다는 말은 나쁜 쪽으로 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돈을 가질수록 좋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돈을 가져야 세상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정치가 좋아질 거 아닙니까? 네. 왜 이게 해로 여겼다는 걸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그렇지 않아요. 저 명예 좋아해요. 명예 얼마나 돈 얼마나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돈이 필요하다고 명예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얼마나 고상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내가 간단히 소개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엄청난 파워를 가지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파워를 가졌고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파워, 능력, 바람과 폭풍을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는 능력, 38년 된 병자를 말 한마디로 세우는 이런 위대한 능력, 파워, 인간의 죄를 한 번에 싹 용서해주는 이런 능력과 파워를 가졌어요. 천국과 지옥을 마음대로 통치하는 이런 파워풀한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 어느 곳 어디서나 다 나타나시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다 관찰하시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가지신 위대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 능력과 권력과 지혜와 지식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세계 최고의 권력가이고 최고의 통치가입니다. 가장 돈이 많고요. 가장 건강하고 없는 것이 없는 분이에요. 가장 진실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공평하고 가장 존귀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살고 계시고 그 몸을 여러분들에게 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영생을 주신 흠도 티도 없는 깨끗하신 분 너무나 완벽하신 그분 그 예수가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 계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지라고 이날 안식일을 주셨다고 이날 나와 사랑하자고 사랑에 빠지자고 다른 일 접어두라고 나와 사랑에 빠져야 6일 동안에 일이 잘 된다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러한 분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대.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 죽었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한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 하나님과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빠지자고 주인을 주셨다고요. 이 사랑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요 다른 일 할 시간도 없고 다른 거 할 정신도 없어요. 사랑에 빠지면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맛본 사람은요 달라요. 여러분 정말 다르다니까. 제가 이렇게 외치지만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인데 이거 쳐다도 안 봐.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 어쩌다 일요일날 교회 한번 와서 그냥 설교 좀 잘 듣고 교제하고 가면 나 교회 갔다 왔어 하고 다른 데 다 빠져. 주님과 사랑에 빠진 적이 없어. 이날은 사랑에 빠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헌금할 때 설교 들을 때 그 주님의 사랑에 빠지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물을게 이게 뭔가 알아봤어요. 보면 볼수록 더 보고 싶고 만지면 만질수록 또 만지고 싶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예? 돈이에요. 돈. 여러분 돈 만질수록 좋죠? 가지면 또 가지고 싶죠?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예수 없는 돈은 망하는 길이고 벌면 벌수록 망합니다. 예수 없는 사람이 돈 벌면 벌수록 영원히 타락하고 썩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 그래도 그건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돈이 생기면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아멘. 돈 맛을 아니까요. 돈의 파워를 아니까. 돈의 힘을 아니까. 사실 돈의 종이 조각이지만 그 돈의 파워, 돈의 위력을 아는 사람은요. 절대로 돈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방해되는 일은 다 중단하는 거예요. 예? 돈 버는데 방해되는 거 합니까? 돈 벌기 위해서 몰두하죠. 돈에 빠지면 다른 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사랑에 빠져보세요. 다른 게 눈에 보이겠어요? 다른 건 저절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와 사랑에 빠지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선한 일 하라고 얼마든지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 건강 이런 거 다 사용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말씀 듣는 일에 여러분 지금 빠졌죠? 아멘. 그것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다른 게 눈에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라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합시다. 사랑에 빠집시다.